토기장이를 무시하는 질그릇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구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교차해서 등장하는 것은 이사야 28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지요. 사실 이사야 28장부터 이사야 39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의 왕과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겉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하였지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등장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24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지요.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전체적인 문맥과 더불어서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함께 등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구원인지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야기를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만들어진 질그릇이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를 부정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15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는 자들이 있고 어두운 데서 하나님 몰래 하나님과 멀리 일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이 온 세상에 등장하고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무시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났다면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오래지 아니하여 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십니까? 온 세상이 기름진 밭으로, 천하 만물이 수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온 세상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모두 다 회복됨을,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세상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회복될 것임을,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 패역한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심판을 통하여 이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됨을, 이 세상까지도 구원을 받게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단순히 세상의 변화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패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인정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29장 9절에서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맹인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했지요.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그 맹인들, 하나님을 보지 않던 그 맹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이 18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이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그 믿음 때문에 억눌리고 핍박을 받았던 자들조차도, 그 겸손한 자, 가난한 자조차도 하나님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자들을 억누리고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정하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심판의 말씀을 또한 20절과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도 실현되며 세상의 질서가 회복됨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브라함과 야곱 족속,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23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며 또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3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혼미하던 자도 총명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며 원망하던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실로 막대함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어떠한 변화가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듣게 되고 보게 되며 믿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하였느냐? 분명히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끝부분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이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우리가 더 이상 맹인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우리의 귀가 열리는 삶이시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